세상을 살다가 보면 남에게 초대를 받는 경우, 초청을 받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 초대, 음악회 초대, 뭐 개업식 초대, 집들이 초대까지 뭐 여러 종류 초대와 초청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 초대, 초청을 받을 때 여러분들 기분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좋아요. 예, 좋으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경우만 생각하신 거지, 사실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나를 초청한 사람이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초청하면 좋죠. 또 내가 만나기 어려웠던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평소 존경했던 사람이나 뭐 아니면 세상적으로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자고 했을 때, 초청했을 때 그 초대받으면 기뻐하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평상시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첩첩장을 보내는 거예요. 결혼식. 그럼 그때는 딱 받으면 이거 뭐 청구서 보내는 건가? 뭐 이런. 그러니까 같은 초대장인데 싫죠. 별로 뭐 기분이 별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귀한 초대, 가장 영광스러운 초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초대, 가장 영광스러운 초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일단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보다 더 귀한 초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초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면 그 초청은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초청, 초대가 되는 것이죠. 특히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초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영죽을 나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초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초청에도요, 술 친구가 술 먹자고 초청하고 초대하는 건 망하자고 지금 초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귀한 초대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초대가 왜 이렇게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초대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누가 나를 초청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초청했을까? 자, 그러면 누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생명의 길로 초청하신 겁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라고 초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정의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뭐 성경은 뭐요 이렇게 할 때 저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청장, 초대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요, 초대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한다, 초청한다, 오라, 뭐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초대는? 자, 오라라는 말씀으로 비슷한 말씀의 단어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200번 정도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무려 400번 정도 그 단어가 있습니다. 오라는 말씀. 그러니까 초청하라는 말씀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요 단어 하나만으로도 오라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22장 9절에도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9절에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혼인잔치에 청해서 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오라는 말씀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해도 여러분들이 얼굴에 변화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무표정하시잖아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가야 될 분인데 목회를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옛날부터 그 대통령하고 만나서 찍은 사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한 20여 년에 걸친 그 대통령은 다 만나서 어떻게 그 다 사진을 찍어갖고 그걸 다 전시를 해놔요. 뭐 감사패 받은 거, 뭐 목양실에 가면 이거 뭐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해놔요. 뭐 보수 진보 보수 없어요. 그냥 다 만나요. 다 만나고 다 찍고 다 갖다가 진열을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 느끼는 것이 이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이렇게 다 진열을 해놓으셨을까. 뭐 자랑스럽지 뭐 부끄러운데 거기다 진열해 놓을 일은 없잖아요. 뭐 그분 아예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해도 자랑하는 거 맞아요. 자랑하느냐고 전시해 놓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놓는 건 자랑스러워서 놓는 거죠. 그러면 뭐 제가 그분이 그 대통령 만나고 사진 찍은 거 자랑하는 것이 뭐 나쁘다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자랑스러울 수 있죠. 뭐 특별한 사람들 말고는 일반 사람들 뭐 어디 대통령 보기 쉽습니까? 나는 뭐 대통령이 좋던지 뭐 싫던지 중요한 건 내가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못 만나는 거잖아요. 여하튼 중요한 건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대통령 만난 거 자랑하고 유명인 만난 거 자랑하고 뭐 그런 거 막 자랑하는데 정작 그보다 더 놀라운 예수님 만난 거에서는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청받으시고 초대받으시고 여러분들 자랑스러우세요? 예, 아멘도 별로 대충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별 생각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초청하셨는데요.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부끄러운지요 교회 다니는 걸 비밀로 하는 분도 있어요. 몰래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도 있어요. 아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분한테는 아무개야 너 나 부끄럽니? 그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예 안 부끄러워요. 그냥 제가 겸손하게 다니려고 조용히 다닌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지 못하는 거,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게요 여러분들 주님께 수치와 굴욕을 안겨다 드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굴욕을 안겨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굴욕, 이 수치하면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그냥 한번 특별한 경험이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떠오르더라고요.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요. 그때 리싱크 컨퍼런스라고 해갖고요. 그 미국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수정교회에서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컨퍼런스가요 굉장히 비싸요 그거. 근데 제가 큰맘 먹고 한번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경험하고 한다고 해서 그 돈 들여갖고 제가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진짜 거기 뭐 정치인들, 유명한 또 목회자들, 신학 박사들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그런 연설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특강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부시 대통령도 왔었고, 조지 부시 아버지 그 또 부시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도 있었고, 뭐 유명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특강을 하는데 이제 특강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분야별로 특강을 하는데 제가 이제 딱 보니까 리스토로벨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제가 책을 몇 권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한 10몇 권 이렇게 그 번역된 게 있어요. 이분을 제가 직접 보다니, 그러니까 그때가 꿈만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이제 일부러 갔더니 그분이 마침 준비하느냐고 그 연단 위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태프 직원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이 있어갖고 올라가서 제가 그랬죠. 내가 당신 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 좀 찍자고 그랬더니 사진 찍어주시니까 찍어준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직원한테 좀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고서 막 찍었어요. 2장 찍고 이제 내려간 거예요. 기분 좋게. 그리고 또 그래도 열심히 있어갖고 못 듣는 영어 들어보겠다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갖고 탁 이제 시작하기 기다리고 있는데 오니까 누가 와서 이제 그 강사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리스토로벨 목사님보다 앞에 소개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부탁한 사람 있잖아요. 그 직원이 아니고 그날 그 주강사예요. 그 사람이 주강사고 이 리스토로벨 목사님이 부강사예요. 보조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그분은 별 신경 안 쓸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어쩐지 표정이 자기한테는 사진 찍자 소리도 안 하고 자기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고 그냥 당당히 사진기 내놓으라고 하고 내려가서 앉아있으니까 이 동양인이
그때요, 그게 1000명 모였는데 동양이 진짜 저 혼자였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때 동양이 혼자 갔을 때 그 1000명 중에 혼자 갔는데 저 이상한 동양인이 와갖고 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도 가전에 안 들어오는 영어가 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부끄러워갖고. 야, 내가 저분한테 굴욕을 안겨드렸구나. 주강사한테 보조강사 사진 찍자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한테는 찍어보라 소리도 안 하고 찍자 소리도 안 하고 내려가서 앉아있으니까 혼자 그냥 괜히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요? 몰라서요. 제가 그분이 주강사인 그 마크 미테벌그라고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인데 그분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굴욕감을 안겨드릴 수 있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굴욕감을 줬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주님께 굴욕감을 안겨다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임금 중에 임금, 더 킹 오브 더 킹스라고 해서 킹 오브 더 킹스 해갖고 왕 중에 왕, 뭐 이런 표현 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부르고 계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우리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불러야 마땅한 거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아셔야죠. 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요, 깨달을 날이 와요. 제가 앞으로 설교를 계속해도 어차피 못 깨달은 분은 못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못 가져요. 그런데 가질 때가 오거든요. 언젠지 아세요? 여러분이 죽으시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은 눈을 감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눈을 감는 게 죽음인 줄 아는데 눈을 감는 게 죽음이 아니고 눈을 감았다 뜨는 게 죽음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거고요, 저 세상에서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고 뜨는 게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죽는 순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게 되겠죠. 그럼 그때 이런 거였었구나. 그때 이제 깨닫고 그때 놀라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은요,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사람이 병들어서 죽을 때 있잖아요. 특히 암 같은 거 이런 건 엄청난 고통을 불러오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도요,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되면 얼굴이 환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기쁨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마지막 순간은요, 그 몸이 아프니까 찡그렸다가도 죽는 순간이 바로 이렇게 환해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 순교 과정 아시죠? 자, 어떻게 됐는지 앞에 보시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께서도 이 육신이 죽게 되실 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다음에 보시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살아있을 때 이걸 제대로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살아있을 때부터 이걸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여러분과 저는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신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누가 주님의 초청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본문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죄의 짐을 진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냐면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 역시 죄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 역시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짐을 등에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왜 오후 예배 때 철로역정 강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크리스천 나오죠. 크리스천이 왜 십자가 앞에 와서 등에서 뭐가 짐이 콱 굴러 내려가잖아요. 그 짐이 죄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죄인이 우리 모두가 되는 거죠. 자, 앞에 보시고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고 빈도의 차이가 있고 크기의 차이가 있고 뭐 그러는 것이지 죄 아예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길 나는 죄를 전혀 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은 이미 그 자체가 죄예요. 거짓말하는 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놓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 모두는요 다 죄라는 거 전혀 죄에서 그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안 되면 허물이라도 있고요, 실수도 하는 거고요. 사람은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혹시 주무시다가 갑자기 대답하면 몰라도 없을걸요? 다 있어요. 죄를 아예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눈으로 보이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큰 은혜 역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바로 뭐냐? 그러한 죄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초청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누군가 초청할 때 초청 누구 하세요? 초대할 때 보통 누구를 초대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여하튼 편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하죠. 노숙자 초청합니까? 물론 노숙자를 초청해서 일부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초청이라는 것을 보면요 약간 자격을 따져서 초청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초청합시다. 그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요렇게만 합시다. 요거 뭐예요? 자격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자격을 전혀 따지지 않으세요. 다 초청하세요. 굳이 자격 논하면 뭔지 아세요?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꾸 자기들만 의롭다고 하니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고 그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 없듯이 인자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초청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초청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상하다고 하느냐면 죄인을 초청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죄인을 초청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은혜로운 초대입니다. 은혜로운 초청. 왜 이상하다고 했느냐? 일반 상식과 벗어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은혜는요 뭡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죠.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받으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갖고 만약에 그래서 어떤 그거에 합당한 돈을 받았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보상받은 거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나는 몸도 아프고 그래서 하나도 일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일을 못했는데 누가 나를 불쌍해서 안 그러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돈을 줬어요. 그럼 그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죄인을 불러주신 건 은혜예요. 왜? 보편적으로 죄인을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죄인을 초청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초대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깨트리고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은혜가 뭐냐? 상식을 깨트리는 게 은혜예요. 상식을 깨트리는 거. 왜냐면 상식으로 하면 우리는 초청을 받으면 안 돼요. 받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감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크신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잔치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럼 왜 나를 초청하셨을까? 왜 뭘 위해서 초청하실까? 목적이요. 초청의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초청하셨을까요? 초청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28절 하반절을 보세요.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9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게 초청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은 지금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염려와 불안, 이런 많은 무거운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염려거리, 근심거리 있는데 안식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염려와 걱정거리,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 참 쉼이 돼요? 안 되죠. 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된다고요. 그걸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양을 볼 때요, 양이 목자가 있으면 양은 되게 편안해 하거든요. 목자가 없잖아요. 양은 되게 두려워해요. 목자 없는 양은요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목자만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평안해요, 양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으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간단히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당연히 예수님께 나와야 되죠.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28절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잘 보세요, 너희는 가서 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쉬어요. 아니요, 내게 와서 쉬래요. 내게 오라고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나가야지, 그러면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문제 다 해결될 거야 하고 교회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건 중요해요. 근데 교회 나오신다고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 안 해결돼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를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사람만 만나가는 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래요. 예배는 계속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 계속 예배 시간에 대충 있다가 끝나고 나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점심을 못 먹고 오후 예배 이렇게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걸 못 하시잖아요. 막 그때만 열심히 되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때만.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참된 안식과 평안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래요. 예수님의 멍에.
자, 이 말씀을 하려면 우리 멍에 맨다 그러잖아요. 멍에가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멍에는 왜 소나 이렇게 뭐 달구지 같은 거 이렇게 알고 뭐 수레 같은 거 할 때 소 목에다가 이렇게 그 나무틀 같은 거 대갖고 거기 연결하잖아요. 그 멍에요. 그러니까 멍에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도 이거 사실 이거 멍에 이 스툴이 이게 멍에예요 멍에. 그러니까 멍에 이걸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 스툴이라는 것이 이거. 그러니까 이거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멍에를 상징하는 건데요. 자, 이 멍에가 어떤 건지 아무리 말씀드려도 모르니까 모르는 분들은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멍에예요. 근데 소 한 마리한테 매우면 그걸 홀이라고 하고요. 저 두 마리가 하면 결이에요. 이렇게 결이. 더 힘든 일을 할 때는 저렇게 두 마리를 하기도 하고 또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혼자 많이 소가 끌잖아요. 홀이, 결이.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래요. 우리 보고. 너희가 내 멍에를 매면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왜 오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내 멍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예수님의 멍에까지 같이 매라네? 그래서 진짜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멍에까지 그럼 내가 나보고 매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설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이 더 힘들게 하려고 멍에를 매라고 하실까요?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예수님께서요 같이 멍에를 매므로써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 쪽으로 옮기려고 멍에를 매자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 걸 여러분 쪽으로 옮기려고 멍에를 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 비유라는 게요. 비유다 보니까 다 그 의미를 살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목에 멍에를 맸어요. 예수님도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멍에를 하나로 만들자 해서 결의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소와 같이 결의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예수님이 같은 멍에를 메고 있을 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예수님과 같이 맸어요.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힘이 세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면 여러분의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진리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배웠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군대에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요 목봉 훈련했어요. 훈련소에 목봉 뭐 전봇대같이 큰 나무 있잖아요. 그거 길게 해갖고 막 거기 수십 명이 붙어갖고 뭐 오른쪽 이렇게 왼쪽 이렇게 막 어깨 이렇게 뭐 머리 위로 넘기는 거 있어요. 그거 진짜 일사불란하게 안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도요 되게 키 작은 사람 유리한 거 아세요? 저는 키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 앞뒤로 키 큰 애들이 붙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보다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어요. 왜냐면 하는 힘내만 내면 돼요. 어차피 저한테 무게가 그 무게치가 다 안 와요. 힘들게 힘들어도. 근데 앞뒤는 죽어요. 그 키 큰 애들은. 그냥 그대로 무게가 늘려지니까요. 근데 저는 그 밑에서 약간 그 사이에 껴갖고 아주 그냥 지혜롭게 잘 편하게 했죠. 예수님과의 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소도 보세요. 이 소가 하나가 힘이 세잖아요. 하나가 약하면요. 약한 소는 힘센 소의 혜택을 보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힘센 소는 약한 소 만나면 자기가 힘을 더 써야 되니까 더 고생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맺고 너희가 와서 내 멍에를 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더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0절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30절에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 보시고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짐을 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게로 와서 쉬라. 짐을 맡겨놓고 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수고의 짐을 벗어나게 해주시고요.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왜 예전에 유행한 유머 있죠. 유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 있어요.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서 처음으로 택시를 타본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무릎으로 탔는데 타고서 한참 택시기사 가다가 백미러로 보니까
계속 머리에다가 보따리를 쥐고 있더래.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따리를 이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지금 그 택시비를 냈는데 이 보따리 값은 안 내갖고 지금 이거 이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택시 타면 보따리는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라고요. 근데 왜 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보따리는 예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려놔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는 후나 항상 뭔가 눌려 있어요. 항상 뭔가 안식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요, 가끔씩이라도 그럼 한번 내려놓으세요. 계속 내려놓으면 좋지만 예배 시간에 좀 내려놓으세요. 계속 인상 꾸기고 저를 보지 마시고, 뭔가 세상 지금 다 짊어지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예배 시간만큼 내용은 평안히 하고 있으면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그냥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이거만 하고 있지 말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예배 시간에도, 찬송 시간이라도, 기도 시간에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살만한 겁니다. 계속 붙들고 있는 게 힘든 거죠? 잠깐 내려놓는 것도 큰 도움 돼요. 그러나 제일 좋은 건 내려놓는 거예요. 아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초청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대에 응하실 분은 간절하신 만큼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꼭 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택시 안에서 할머니가 여전히 보따리를 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맡기라고 하셨사오니 맡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또 주님이 주신 힘과 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